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23장 1절에서 24장 3절까지 주일 말씀과 월요일 말씀, 이틀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야다와 요아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유다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가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 여호람도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 자손을 그야말로 씨를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한 사람 살아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소망의 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떡액이었던 이 요아스를 건져내고 유모와 함께 성전으로 피신시킵니다. 여호사브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에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 그 좋은 어떤 직위와 환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씨를 7년 동안 길렀던 것입니다. 7년이 흐르자 이제 여호야다가 진짜 개혁 작업에 나옵니다. 여러분, 23장 1절 한번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제가 눈에 들어온 단어는 뭐냐면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인생 중년 되었을까요? 청년의 나이입니까? 여러분, 여호야다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사망했을 때 그 나이가 13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혁명을 해서 그 요아스가 7세 왕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0세에서 40년을 빼야겠죠. 그러면 그 혁명을 일으켰던 시기가 이제 나오니까요. 여러분, 90세입니다. 90세 고령에 그는 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입술만의 개혁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이 개혁 작업을 90세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손발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동력과 같은 것이 용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진들 무엇합니까? 그것이 만약에 실천으로 옮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으로 끝날 뿐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야다에게는 이 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좋은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혁명은 여호야다가 그 90노령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고령에 용기를 내고
그리고 주변의 백부장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역사 사극에서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킬 때에, 혁명을 일으킬 때에 꼭 내부자에서 배신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배신자 하나 때문에 그 어떤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일으켰던 이 혁명은 거사 날인 그 날이 되도록 아달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보 통제가 너무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과 같이 언약하면서 동역을 했고 철두철미하게 그 거사가 일어나는 그 혁명의 날까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이 일을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이루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그 설득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여호야다는 결코 자기의 사심과 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에게는 어떠한 명분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아달랴는 매우 악한 왕입니다. 사실은 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즉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즉위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야말로 반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정말 의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일어섰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이 여호야닥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3분의 1은 성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또 수르문을 지키고, 여러분 각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에서 왕이 주기식을 할 때 다 지키는 곳들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마 7년 동안 이 머릿속에서 그 혁명의 날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동선 그리고 분 단위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참으로 지혜롭고 또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그 개혁 작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일을 일으킨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당번과 비번이 교대를 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머리를 씁니다. 그 비번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룹들과 레위인들이 사실은 이 혁명을 주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을 세웁니다. 11절을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품과 또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이제 어린아이, 이 7살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율법책을 줍니다. 물론 왕 즉위를 할 때 이건 형식적인 일들입니다.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율법책을 주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율법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아달랴가 가슴을 찢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역을 누가 했습니까? 예전에 그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 그게 반역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여호야다는 반역이 아니라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또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언약갱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16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러분, 언약갱신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갱신의 아주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독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고대의 제국의 왕들은 절대군주였습니다. 거의 신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사여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며 많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백성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다윗 왕이 참으로 모델이 될 만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왕의 태도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목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왕이고 목자이지만 하나님 밑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제 언약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상을 철폐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17절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 아달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바알 종교가 남유다에 뿌리 깊이 이제 포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혁 작업을 할 때 단지 왕위로 등극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알 신앙을 철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자들을 이제 처형하고 그래야만 개혁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제 왕을 성전에서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가장 겸손한 자리로 자기는 대제사장 위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혁명과 같은 변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은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또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은 용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통해서 발현이 돼야만 합니다. 그때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혼자 이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지도자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면서 그 일에 동참케 하면서 이 생명이 건 개혁 작업에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철두철미해야만 합니다. 여호야다는 그 철두철미함으로 이 일을 이루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다시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이 7살 아이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는 비록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일에 사심 없이 자기가 모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역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사회가 변화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 이 귀한 개혁의 작업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개혁의 미션들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수험생 학부모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초유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큰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 사고 없이 또 아무 질병 없이 안전하게 이 국가적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이 있는 주간인데 국가적 사안입니다. 주변에 우리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도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